학개서 2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나옵니다. 학개에는 네 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그다음에 두 번째 여호수아 스룹바벨 남은 백성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메시지의 대상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메시지의 대상은 학개의 메시지 중에 유일하게 스룹바벨 한 사람에게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네 번째 메시지를 통해 학개 대언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성전 재건을 촉구하면서 백성들이 힘을 모아 하기로 했는데 백성들이 막상 이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쉽게 일 처리가 되질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또 여건이 만만하지 않으니까 낙심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 메시지를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성전을 짓는 이 백성들의 자세는 어떠한가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추궁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 예배드리는 태도가 어떤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말씀입니다. 이 학개서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다리오의 제2년 9월 24일에 이렇게 말씀을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전해진 약 3개월 후가 됩니다. 3개월 후에 2개월 후가 됩니다. 7월 2개월 후에 지금 말씀이 전해지는데 2개월 후에 이 말씀이 임하시면서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관하여 물으며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째 거룩, 둘째 부정,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데 당연히 제사장들은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상기시키시면서 또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거룩은 어떤가,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부정은 어떤가 하고 제사장들의 답을 의도해 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 담았는데 그의 옷자락에 만일 빵이나 국이나 포도즙이나 기름이나 어떤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거룩하겠느냐? 우리 레위기 6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죄의 헌물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레위기 6장 25절 27절 보면 고기가 거룩합니다. 거룩히 구별됐는데 무엇이든지 그것에 고기에 닿는 것은 거룩하게 될 것이며, 당시 고기를 나를 때 옷으로 이렇게 담아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기에 닿는 옷은 거룩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게 된 옷이 만약 그 옷에 빵이나 국이나 포도즙이나 기름이나 어떤 음식물에 닿으면 그 옷에 닿은 것도 거룩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사장들이 그건 아닙니다. 옷 자체가 거룩을 전염시킬 수는 없습니다.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이 이것들 중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시체를 만진 사람이 다른 거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느냐 괜찮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사장들이 당연히 부정합니다. 이건 레위기 11장 27절 28절 사체를 만지면 그 만진 자가 다른 걸 만지면 그것도 부정하게 됩니다. 또 레위기 22장 4절부터 6절까지 부정한 것을 만진 자가 다른 걸 만지면 그것 또한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룩은 전염성이 없습니다. 부정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흔히 이렇게 말씀을 비유합니다.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독감, 코로나 강하죠.
병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왜 건강은 전염이 안 될까? 식구 중에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저렇게 건강해 왔으면 왜 체력은 전염이 안 될까? 기침 이런 건 잘 전염이 되는데, 그래서 죄의 파급력, 부정의 파급력에 대해 말을 해줍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에 동참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에 동참한다고 해서 너희가 거룩한 거 아니다. 너 지금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 외적인 행위만으로 너는 거룩해질 수 없다.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을 다 믿는다고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아니죠.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 신앙을 보증해 주질 않습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 교회 몸만 담으면 내 신앙이 성숙해질 줄 알고 착각입니다. 거룩 이런 건 전염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몸을 담궈야 되지요. 자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거룩해지는 것이지, 그냥 예배를 왔다 갔다, 침례 받았다, 만찬 행했다, 무슨 교리 문답 공부했다, 목사에게 안수 받았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걸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 근데 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에서 부정적인 말은 어떻게 그렇게 삽시간에 그냥 가는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 욕하는 소리는 그냥 웅성웅성, 목사 험담한 소리 하면 그래 하고 전부 다 귀가 쫑긋해가지고 삽시간에 퍼질 겁니다. 근데 누구 칭찬하는 소리는 그렇게 인색해요. 우리 오늘 말씀들을 보면 이 거룩에 대해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룩을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다 포용하겠다, 이단 교리도 포용해주고, 음행을 저지른 자도 포용해주고, 죄를 지은 자도 포용해주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음행한 자 내쫓아라, 이단 교리에 빠진 자 내쫓아라. 섞일 수가 없다. 왜? 죄의 누룩은 삽시간에 퍼지니까. 죄의 전염력은 삽시간에 퍼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깨끗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으면 퍼지질 않아요. 그건 나와의 씨름이니까, 개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14절에 이에 학개가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며 이 민족이 그러하고. 내 백성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민족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 이 민족으로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도 그러하며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성전 재건을 하면서 와서 헌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다 부정하다. 이거 교회에 와서 11조 내고 헌금하고 새벽 기도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철저히 신앙은 예수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전가시킬 수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없습니다. 주고 싶어도 안 됩니다. 철저히 나와 예수님과의 일대일 관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왔는가. 그래서 우리 17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왔는데, 몸은 어쩔 수 없이 성전 재건하라고 하니까 그래 하나님 또 함께 하신다고 열심을 내고 해보자 했는데 그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억압에 의해서나 어떤 끌려다님에 의해서 또 내 감정인 폭발을 위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일대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내 주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외식적인 행위로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몸을 씻고 죄를 안 짓는다 해도 우리가 깨끗해집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래 작심하고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아야 되지, 바르게 살아집니까? 우리 삶이, 그동안의 과거의 삶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유일하게 깨끗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와서 예수님의 피밖에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지, 다른 행위로는 너희는 안 된다. 자, 이것이 지금 성전 재건에 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전체 백성이 다 부정에 감염됐다. 다 전염됐다. 너희 상태가 그렇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진단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1대1로 다 진단하시면 우리 은혜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진단기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과연 부정하다 하실까? 거룩하다 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그래, 그냥 눈도장 찍는다. 아유, 그래, 예배는 내가 시간 날 때 한다. 아유,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예배 안 드리면 가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자세로 나오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저는 가끔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을 봅니다. 또 오늘 같은 날에 눈이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김제, 광양, 이렇게 강진, 먼 곳에서 눈길을 뚫고 온 걸 보면 제가 마음을 다잡죠. 야,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래도 목사 노릇 제대로 해야겠다. 정말 이 헌신하는 성도들을 볼 때 나는 참 열심히 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다잡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 그분들이 오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바른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것이 값진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요식행위로 기복신앙을 위해, 번영신앙을 위해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엊그제 환자 한 분이 왔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왔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제 무릎을 빨리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왜요? 나이도 젊게 보이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무릎이 더 아프죠? 예, 저는 무릎을 빨리 놔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절에 가서 절해야 되거든요. 아, 절에 가서 절을 하니까 절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절절절하구나. 근데 제가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제가 그분에게 참 믿음이 훌륭하십니다. 참 그 믿음이 부럽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런 믿음이 있을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무릎 아프면 괜히 새벽기도 와서 이렇게 아프지. 새벽기도 덜 했으면 괜히 교회 봉사한다고 일을 했더니 내 몸이 더 축났어. 일단 내 몸부터 챙겨야지.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 절에 다닌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절에서 1000배 이 정도 하면 무릎이 남아 나겠습니까? 당연히 절을 하느라 무릎이 아팠을 텐데 아니죠. 그건 상관하지 않고 빨리 무릎이 나와야 가서 절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가 절을 해야 누구한테 합니까? 부처님에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 가정 잘 살게 해달라고요. 제가 절을 많이 했더니 아직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절해야 됩니다. 빨리 나아야 됩니다. 참 이 기복신앙, 이런 신앙은 참 매력적이다. 야, 사람이 저렇게 이성이 없어도, 단단히 이성이 없어도 거기에 매료되니까.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갑니다. 교회에서 그걸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기복신앙 가르치고 번영신앙 하면서 그런 절신앙하고 동급 취급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신앙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성도라 불릴 수가 있습니까? 다 부정한 것입니다. 다 부정하다.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별개의 것입니다. 일단 얘가 예수님 믿으면 세상과 적이 된 것입니다. 세상과 아예 넌 모르는 사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왜? 구원이라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탈출시켰으니까. 세상으로부터 나를 탈출시켰는데 어떻게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바알 신앙, 아스다로 신앙에 사로잡힌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 부정하다.
무엇 때문에 지금 성전 재건에 임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헌물을 드리고 있는가? 그것부터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헌물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금과 은은 다 내 것인데 무슨 금과 은이 내가 더 필요하겠니?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내 것인데 무슨 수천 마리 만 마리 나한테 되겠니? 뭘 원하십니까? 회개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내가 원한다. 자, 그래서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하건대, 이제는 반전이 나옵니다. 너희들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원하건대 이날부터 거슬러 올라가되 주의 성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기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 깊이 생각하라. 여기 보면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연거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정신줄 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돌이 돌 위에 놓이기 전부터 이 말은 관용적인 요법입니다. 성전 돌이 있는데 그 돌 위에 놓이기도 하는데 이 말은 공사를 할 때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거기까지 깊이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처음에 BC 520년에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기초를 털을 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또 반대 세력들 또 너무 자재도 없고 여력도 안 돼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 지금 16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거기를 깊이 생각해봐라. BC 536년에 기초공사를 나왔을 때 깊이 생각해봐라. 이렇게 깊이 생각해봤을 때 그 날들 이후로는 사람이 20그루 곡식 더미로 갔으나 10그루밖에 없었고 포도즙 틀에서 50그릇을 기르려고 포도즙 통으로 갔으나 20그루밖에 없었느니라. 너희들 16년 동안 BC 536년 기초공사를 넣고 지금 520년에 새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 10년 동안 너희들이 잘 된 적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봐. 내가 너희를 치되 너희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모든 산물을 마른 뼈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쳤느니라.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서지 아니하였느라. 주가 말하노라. 16년 동안 너희에게 가뭄과 이런 역경을 보냈다. 이렇게 되면 너희가 돌이킬 줄 알았는데 깊이 생각하지 않고 돌아서지 아니하였다. 우리 신명기 28장을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이런 복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오늘같이 가난, 궁핍을 내리는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구약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언약은 우리 신약교회와 다릅니다. 육적인 복입니다. 이 땅의 복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복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종주가 다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체결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를 내린다. 그래서 너희 삶이 피폐하게 되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자, 이제 이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깊이 생각하되 9월 24일 곧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던 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 보라. 씨가 아직도 곳간에 있느냐? 참으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나무와 올리브 나무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이날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니라. 자, 16년 동안 이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할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이때가 9월 24일입니다. 9월 24일은 어느 때인가? 이스라엘의 절기는 두 개입니다. 이스라엘의 계절은 우리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는데 이스라엘은 여름과 겨울뿐입니다. 6개월 간격으로. 그래서 겨울이 시작되는 9월달, 여름이 시작되는 3월달 이렇게 나눠지는데 9월 24일은 흔히 말하는 이른비를 기다리는 때입니다. 씨를 진작 뿌려놨고 이제 겨울 초에 들어가는 이른비가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내리는데 이른비가 내려줘야 뿌렸던 씨가 잘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농경 사회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른비를 간절히 기다리던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다시 곡간이 이렇게 잘 가득 채울 수가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무려 16년 동안 그 곡간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부어주겠다. 내가 풍성하게 수확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너희들 보니까 씨 다 뿌렸지? 남아있는 씨 없지? 올리브 씨 없지? 다 뿌렸지? 곡간에 남아난 게 없잖아. 근데 내가 채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 뭐냐면 은혜는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은혜는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다시 낙심하지 않게 너희에게 풍성한 수확을 약속해 주겠다. 이것이 지금 학계 대언서가 세 번째 메시지를 통해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네 번째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네 번째 메시지는 스룹바벨 한 사람한테 쓴 말입니다. 같은 날입니다. 9월 24일 날. 9월 24일 날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스룹바벨 한 사람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달 24일에 주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왜 스룹바벨 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스룹바벨은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이고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왕족입니다. 메시아 족보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BC 536년에 16년 전에 귀환했을 때는 아마 부푼 꿈을 안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전 재건의 희망이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이런 부푼 희망을 갖고 왔을 텐데 현실이 너무 냉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가? 어떻게 이게 하나도 손에 잡힐 수가 없지. 이렇게 냉혹한 현실 가운데 어떻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낙심이 되었을 겁니다. 또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유다 총독이면 백성도 기대했을 텐데 이제 다윗 왕의 자손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굳건하게 설 거야. 이런 기대감도 있었을 텐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무려 16년이 지나니까 이제 거의 포기 심정이 든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개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내가 하늘들과 땅을 흔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들과 땅을 흔들리라. 언제 하나님께서 흔드십니까? 다시 한번 하늘들과 땅을 흔드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2절 보니까 또 내가 왕국들의 왕들을 뒤엎고 이교도 왕국들의 힘을 멸하며 병거들과 그 안에 탄 자들을 뒤엎으리니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이 저마다 자기 형제의 칼에 쓰러지리라. 이 왕국들의 왕자를 엎어버리고 이교도들의 왕국의 힘을 멸하여버리고 또 탄 자들을 뒤엎어버려서 이방 왕의 모든 세력들을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당시 스룹바벨은 누구 치하에 있습니까? 지금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물리치겠다 이 말씀일까요? 아니죠. 아직은 이방 국가가 지금 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은 역사의 현장 속에 사라집니다. 땅과 하늘들을 스룹바벨이 살았을 때 흔든 적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룹바벨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스룹바벨이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메시아의 예표로서 다윗의 자손인 스룹바벨을 통해 예수님이 나오심으로 스룹바벨에게 메시아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줍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왕자가 영원히 서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대 끊기지 않는다. 이걸 스룹바벨을 통해 재확신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또 에스겔서 37장 24절을 보면 천년왕국 때 말씀을 하시는데 에스겔서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며 그들이 또한 내 판단의 규범들 안에서 걷고 내 법규들을 지키며 그것들을 행하리라. 문자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든지 아니면 다윗의 후손이었던 메시아 예수님이 왕이 되든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네 왕자가 영원하다. 그러면 언제 흔드실까요? 이사야 13장 13절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군대들의 주의 진노 가운데서 그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하늘들을 흔들며 땅을 제자리에서 옮기리니 주의 날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흔들어 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엘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을 우리 들었습니다. 요엘서 3장 14절 16절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입니다.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 안에 있으니 이는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라. 주께서 또한 시온에서 울부짖으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실 것이므로 하늘들과 땅이 흔들리리라. 그러나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소망이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힘이 되시리라. 언제 이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지상 재림 직전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늘들과 땅을 흔들어 버린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해 버리신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스라엘 독립하기 전에 훨씬 전에 성경을 그대로 믿는 성경 신자들은 그걸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르며 이스라엘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다시 나라를 형성한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러시아가 쳐들어간다. 러시아가 공산화되기 이전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앞으로 그 일이 벌어진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저렇게 팔레스타인에 가서 저 국가가 성립이 됐는데 그건 세계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00년이 지나 한 민족이 나라도 없었던 그 민족이 저 십수억 명의 이슬람 교도들 사이에 유대 국가가 세워진다는 것은 마치 우리 역사상 없어졌던 고구려 민족이 저 중국 저 한복판에 나라를 세운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걸 보고도 교회에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르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도 못하며 천년왕국도 모르고 이스라엘의 지상 재림하신다는 저 올리브산으로 직접 재림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는 이런 현실을 보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왜 휴거를 안 믿습니까? 왜 복된 소망인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못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 가짜입니다. 부활을 믿는데 휴거를 믿지 않는다? 가짜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공중재림하셔서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살아있는 우리를 낚아채 해서 공중에서 주를 편다고 이것이 영원한 소망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 세계가 흔들려 가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죠. 자, 23절에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오 스알데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택하였으므로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군대 들어 주가 말하노라 하라 하시니라. 여기 23절에 무려 3번이나 주가 말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내 말은 지킨다. 이건 100% 이루어진다. 주가 말하노라. 연거푸 말씀합니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대적할 때 이 이방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온 세계 가운데 으뜸으로 세워주시고 거기에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직접 왕자에 올라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인장이란 말은 옥새입니다. 인감 도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 이것을 스룹바벨에게, 지금 성전 재건에 노력하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앞으로 수천 년 후에 벌어질 그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무려 지금으로 따지면 2500년 전에 지금 그 말씀하시죠. 우리는 어느 시점에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정신 못 차리고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없죠. 우리 마음의 감동은 뭡니까? 지옥 갈 나를 구출해 주셨다. 와, 내가 이 죽을 팔자였는데 예수님 만나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게 되다니. 와,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여 교회를 휴거시킨 다음에 이 땅 가운데 7년 동안 환난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합니다. 혼인잔치가 끝난 후에 7년 환난이 끝나면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저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 신분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세상에서 절에 다니는 사람처럼 복 달라고 여기 와가지고 목사에게 안수받고 목사가 기복신앙 가르치고 교회에 돈 내면 10배 100배 갚아준다는 이딴 소리 하고 있으면 그런 교회에 집어쳐야 됩니다. 망할 교회죠. 똑바로 아시고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슨 소망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눈으로 보면 지금 페르시아 그 식민지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대국에 그렇게 두드러 맞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해 얼마나 두들겨 팼습니까? 가나안에 입성했더니 또 우상 숭배하니까 옆에 나라들을 가시로 두어서 책찍질했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 바벨론에 끌고 가 70년 동안 매맞으면 정신 차리겠지 하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학계 대언자와 스가랴 대언자가 다시 말씀을 주고 그 후에 정신 차렸을까요? 못 차립니다. 에스라가 와가지고 봤더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다 막 하나님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율법서를 낭독하고 이혼시키죠. 강제 이혼시킵니다. 그리고 에스라 신앙 회복 운동 후에 또 됐을까요? 느헤미야가 와서 봤더니 또 여전합니다. 느헤미야 와가지고 다시 개혁을 일으킵니다. 느헤미야 개혁 후에 이들이 정신 차린 줄 알았더니 말라기 대언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상한 짓 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 로마 식민지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 예수님 나 몰라라 해버리죠. 그리고 이들이 안 되겠다 해서 나라를 아예 없애버리십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없애버렸으면 정신 차릴 줄 알았죠. 그리고 지금 가가지고 나라를 건설했으면 하나님 잘 믿을 줄 알았는데 동성애 최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7년 환난에 빠뜨립니다.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이 남아 하나님을 한날 한시에 메시아로 부르는 그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다고 성경 명백히 말씀을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관점을 보면 성경이 사실이다.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교회에 오셨을 때는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물들지 마시고, 진짜 내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 위해 살아야겠다. 이 짧은 인생 하나님께 전폭으로 예수님을 위해 알기 살아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더 충실히 알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서 말씀을 봤습니다. 학교에서 말씀을 봤더니 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넘치지 않습니까? 낙심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성전 재건을 하도록 합니다. 성전 재건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성전 재건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복까지 줄 테니까 이제 가난 걱정 안 하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스룹바벨에게도 낙심하지 마. 너 리더잖아. 앞으로 너희 후손을 통해 너희 왕자는 영원하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하고, 지금 페르시아의 고난을 당하지, 바벨론의 고난을 당했지, 아시리아의 고난을 당했지, 앞으로 그리스의 고난을 당하고 로마의 고난을 당하고, 이제 현재 이슬람에게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다 쓸어버릴게. 때가 되면 다 쓸어버릴 테니까, 하늘과 땅을 흔들어버릴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다시금 깊게 새겨두고, 예수님 믿어. 저와 여러분 팔자 고쳤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